왕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구약의 율법과 그 화려한 의식의 바탕을 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그것을 방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1장과 2장에 걸쳐 먼저 보게 되었고, 이어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되신 직분으로서 구약의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그 3장과 4장에서는 그러한 사도로서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는 증거 가운데 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주를 이루게 되었었죠. 구약의 모세가 출애굽시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제 당시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화합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에 믿음을 화합한다는 것은 그 말씀과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 안식이 나타내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또 지난주 본문과 같이 그 말씀에 사람의 내면을 관통하는 예리한 기능으로 인하여 결국 판단받고 심판받아 그렇게 될 것임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이제 그러므로 그 말씀과 복음에서 결국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면서 결국 그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계속해서 보여야 함을 마치 그 앞의 내용을 일단락 짚듯이 결론적으로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의 사도 되신 직분으로 모세와 비교했던 내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직분으로서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그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논증하는 내용의 서론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장 1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에 이어져서 그 말씀과 같이 이 사도의 직분에 이어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 그동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주로 중점을 두고 증거하고 경고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구약의 제사 제도와 또 중보의 역할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제사 제도나 또 그 중보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약과 관련해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거의 히브리서 10장까지 해서 이 대제사와 관련하여서 논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 지난주는 그 서론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이 신성적 차원과 또 사람 대신 인성적 차원에서 모두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이제 큰 대제사장, 그건 뭡니까?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말로 시작했던 그 내용을 보았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미 지난 2장 말미에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성적 차원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죄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에서 또 인성적 차원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으신 몸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사실에서 이제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현재도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하면서 그 서론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사실을 이 서론적으로 증거했던 내용의 그 바탕을 두고서 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그 우월하심에 대한 본격적인 논증이 전개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얼마나 위대하고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인간 대제사장의 이 자격과 역할에 대해 말하게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지난주까지는 단순히 예수님만을 향하여서 그 큰 대제사장이라고만 하였어요.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되는 느낌도 물론 있었지만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이제 말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인간 대제사장은 원래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고자 할 때 본격적으로 생겨났던 직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하늘의 모형대로 이 성막을 짓도록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그때로부터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5대 제사, 5가지의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바르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제정해 주신 그러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러한 제사를 집례하는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진 자로서요. 주된 역할은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막 중에서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지만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갔지만 지성소에 못 들어갔지만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제사장 직분을 처음으로 맡게 된 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의 형 아론이라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는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아론의 이제 직계 후손들에 의해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계속해서 영영이 계승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출애굽 이후 세워졌던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자로 여겼고요. 또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 여기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그 자격과 역할에 대해 각각 두 가지 특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도 두 가지, 역할도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자격에 대해 이 두 가지 특징은 첫째,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취해졌다,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자격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4절과 같이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기 4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모세의 형 아론의 이름이 그 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대제사장 직분에 처음 임명되고 위임받아서 계속해서 그 직계의 후손들을 통해 그 직분을 이어가도록 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 당시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대제사장 직분을 취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다가 재앙을 받게 되었던 예가 나옵니다. 이 고라라는 자가요,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다가 이 땅 밑이 갈라진 곳으로 빠져서 죽게 되었던 그 사건이었죠. 그런데 여기 4절에는 이 직분을 또 이 존귀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두 번째 자격 조건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앞에 보면 이제 4절에 이 존귀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귀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영예롭고 고귀하게 여겨진 직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역할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또한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역할입니다. 아까 자격이었죠. 자, 첫째, 1절 하번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여기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라는 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속죄를 드린 것은 바로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앞서 보았듯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사람 가운데 취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사람이기에 그렇게 사람을 위해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 앞에 또 굳이 하나님께 속한 일에라는 말이 나와 있었어요. 이는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감히 그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서 사람의 대표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2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여기 이제 무식하고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의적으로 알고 짓는 죄를 지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모르고 짓는 죄를 지었던 자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를 그렇게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4장 15절에서 우리 연약함을 치유했던 우리 연약함이라는 표현이나 또 2장 말미인 2장 18절에서 시험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도 보았듯이 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시험받고 유혹받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는 결국 그 인간 대제사장이 주로 하게 되었던 그 속죄 제사를 위하여 드린 대상들이 모두 바로 이와 같은 무지와
연약과 유혹에 휩싸인 죄인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바로 그렇게 능히 용납하며 그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또 다른 연약한 대상이 있어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이어서 그렇게 그러한 자들을 관대하게 용납하여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대신하여 그렇게 제사를 드린 대상들이 그렇게 연약에 휩싸여 있는 대상들이었듯이 대제사장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연약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단순히 대제사장도 때로는 연약하니까 일부 연약한 저들까지도 너그러이 받아주고 용납했다는 의미라기보다요, 이 대제사장에게 초점을 두어서 저들이 모두 연약하고 죄된 사람들이었듯이 대제사장도 항상 그와 같이 연약하여 쉽게 죄와 허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기에 당연히 그와 같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 대제사장의 죄인된 사람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한 연약성을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라도 아담의 후손 그 죄인이므로 죄인이 죄인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주 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시다 라고 했던 것과 큰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므로 라는 말과 함께 3절과 같이 말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의 두 번째입니다. 바로 백성을 위해 드린 것이 첫 번째였다면 자기를 위하여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고 또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속죄할 수 있는 규정이 또한 마련되어 있었고요. 대속죄일에도 백성들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게 했던 것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역할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돼요. 이 연약하고 죄된 그러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죄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그 대제사장의 특징적 두 가지 역할이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람 가운데 취한 그 사람이었어야 했다는 사실과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세워졌어야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 대제사장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사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제 갖추셨음에 대해서 마치 지금까지와 대칭적인 어떤 그러한 형태로 입증하고 증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이 더 우월하심을 함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앞서 이 4절에서 인간 대제사장이 이 종교의 그 종교의 직분이 어떻습니까?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자격의 두 번째 특징과 같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대신도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 되신 것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 인용된 구약 말씀이 거기 두 개가 나오는데
5절의 인용 말씀은 이 지난 1장에서도 인용된 적이 있었던 구약 시편 2장 7절 말씀이고요. 6절의 인용 말씀은 또 이 1장에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말씀을 인용했던 것과 같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구약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의 인용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는 1장에서는 이 시편 2장 7절 인용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사용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 이 아름다운 이름, 이걸 증거하는데 사용했었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는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또 지난주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크고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이유를 증거할 때 승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바로 이어서 그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 되셨음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했던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기 앞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이미 전제하되, 이제는 그 다음 말씀인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어 그 신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아 되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임명받았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임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임명이 온전히 성취되게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대제사장 직분이요. 그러기에 이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의 의미들을 이제 모두 포함하여 암시하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으신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제사장 되심과 또 그에 담긴 사역의 의미 모두에 있어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다음 6절 인용 말씀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줬는 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은 누구를 말합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까지도 이제 잡혀가게 되었던 연합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전쟁은 참전해서 승리로 이끌고 이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복을 빌어주었던 이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자 또 제사장이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있기 이전, 모세로 인한 그 12지파, 야곱과 모세로 인한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있기 이전에 그 제사장이었던 자였죠. 자, 또 반차라는 말은 제사장들의 이 조를 나누는 계열을 말하는 것이어서요, 멜기세덱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또 다른 계열의 어떤 계열과 계통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되었음과 또 아론과 같은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볼 때, 그 말씀 자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지금 이 시편 110편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또한 임명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었고요. 또 그 제사장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을 잇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또 다르고
또 더 우선되었던 제사장 계열로서의 제사장이 되어서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사실에서 이제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7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7절에서는 앞서 보았던 인간 대제사장의 나머지 한 가지 그 자격과 또 두 가지 역할에 대해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하지만 그와 함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아론 계통의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셨다는 사실 또한 암시하게 됩니다. 먼저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이 앞서 인간 대제사장의 첫 번째 자격이었던 이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조건을 이루고 계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육체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간 대제사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를 대표하기 위해 그와 같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7절 나머지에서 앞서 보았던 그 대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이었던 그 연약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다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역할을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7절 그 다음에 보면 먼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신 것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시게 되었었죠. 즉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이후 있게 될 부활을 말입니다. 여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라는 말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라는 말이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말이 거기 올렸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희생제물들 같은 것들을 이제 바치다라는 의미와 같은 이 제사적 용어가 있기 때문에요. 앞서 인간 대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이었던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하여서 당신을 위해 이렇게 간구와 소원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앞서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구원, 즉 부활을 위해 그와 같은 간구와 소원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7절 하반절과 같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 경외하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뜻에 순복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맞이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말은요, 당신께서 간구하신 그 죽음을 극복하는 일에 응답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로 순종하시자, 경외하심으로 또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순종하시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 부활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앞서 대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이었던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과 그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당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 경외와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게 되게 된 것이었죠. 다만 이때 이 속죄제에 쓰인 희생 제물은 짐승이나 곡식이 아닌 바로 당신의 몸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속죄제사는 그러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자신의 몸을 들여 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응답으로 다시 당신의 몸을 돌려받는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다른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그 필요와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고 이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효력을 갖는 그런 처음이자 마지막 속죄제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7절 하반절 말씀을 해석적으로 또 증거하는 말씀이 이제 8절에서 9절까지 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에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앞서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에서 보았듯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 되심이 이제 이 부분에서 보여지듯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일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제사장 자격 또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실 분은 아니시지만 바로 십자가라는 고난의 사건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직접 드러내게 되셨다는 사실에서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배우고 이해하신 것처럼 기술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을 말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순종을 통해 이 부활의 응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는 첫 시작이 되신 것임을 이제 이와 같이 순종이란 연관성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이란 말은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강조되었던 예수님의 복음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 달리 말한 바로 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서는 이 모든 사실들을 바탕으로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그 인간 대제사장이 백성과 또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속죄 제사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그러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또 다른 대제사장이셨다는 차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앞서 6절의 구약 인용 구조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춘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게 되는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며 마치게 됩니다. 물론 그분의 우월하심을 함께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에 대해 증거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존경받았던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그 궁극적인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논증했던 그 첫 본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의 직분이 구약의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구약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 아론보다 우월하심을 이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그 아론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것이 그 자격과 역할에 있어 분명하게 증거되었던 것이었는데 이는 모두 예수님께서 지난 서론과 연관하여서 서론의 어떤 그 말씀과 연관하여서 인성적이면서 또 신성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보여진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을 대표했던 그 대제사장이셨다는 자격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격 또 그와 같은 이 자격과 결부되어서 이제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제 연약하심 가운데 당신 자신을 위한 제사 즉 죽음을 극복하도록 이 간고와 소원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 결국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심과 순종하는 그 제사를 드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을 얻어서 그 간구대로 이제 죽음도 극복해 되었고 또 다시 그 대제사장의 자격도 온전케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강조되었던 것은 오늘 인간 대제사장의 그 두 번째 역할이었던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연관된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 즉 순종과 경외의 제사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께 순종하는 자, 즉 당신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임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연약함을 제시사 고난받으시는 그 순종함을 거쳐서 결국 모든 인류를 속죄하여 구원할 수 있는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당신께 대한 순종으로 당신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에는 연약함과 자기 뜻을 버림과 또 고난받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강함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영광으로 그러한 응답과 영광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연약과 자기 뜻을 버리는 것, 이 고난받음과 같은 이 모습으로, 이 모습의 그 순종으로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나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조화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는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듯이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자매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대제사장, 이 존재에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존재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이 마치 구약부에서부터 예표되어 오고 진정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되어 왔던 그 대제사장의 자격과 역할을 모두 감당하시면서 이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또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되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자격이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정말 모든 자격을 다 스스로 갖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강조돼서 볼 수 있었던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그래서 당신께서 친히 당신을 위한 제사와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를 함께 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연약함을 입으시고요.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며 정말 당신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간구와 소원의 제사를 드리시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이 정말 순종의 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 이 경외와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면서 이 역할을 이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주어지는 건 뭡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고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마음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 낮아지고 사람이 되시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당신도 연약함을 겪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정말 그와 같이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활의 영광을 정말 결국 이루시고 그렇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도 또한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강함이나 어떤 외적인 힘이나 화려함이나 여러 가지 자기 뜻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모든 부분에서 항상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신자들이 자기 영광, 자기 승리, 자기 드러내, 자기 뜻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우리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늘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자기가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쫓아갈 때 이제 결국 그와 같은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대제사장 자격과 역할을 통해서 또한 보이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우상숭배와도 같고요. 정말 미신과 같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진정 주님과 같이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순종하는 정말 늘 주님을 붙들고 정말 그와 같은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해 볼 수 있고 우리와 거리감이 있어 보일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이 정말 역할과 그 신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람의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예비하시고 예표하시고 이렇게 그림자로 정말 예비해 두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자격과 역할을 간단케 하시고 이와 같이 만인을 구원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유대인들만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적당히 자기의 정말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자격과 역할에서 꽈듯이 철저히 당신이 사람의 몸으로 왔습니다. 그와 같이 연약함과 힘을 느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와 같이 간구와 소원 제사를 올리시고 그 연약함을 느끼시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도 그와 같이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정말 당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순종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또한 당신을 순종하고 쫓아오라. 그랬을 때 너희도 나와 같이 응답받음, 부활로 인한 부활로 응답받음과 그 영원한 생명이 참여하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순종할 때 우리의 이 연약함, 정말 자기 뜻을 버림과 그 고난받음,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을 붙들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버지 정말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
어떠한 화려함이나 정말 어떠한 자기 뜻을 드러냅니다. 정말 강함,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절제히 낮아지고 더 정말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는 그 고난 길을 걸어가며 서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더욱 또한 우리가 낮아지길 원하신다면 더 우리가 자기 뜻을 또 버리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와 같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정말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더 분명하게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역사하시고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혹 아직도 정말 잘못된 순종이나 자기가 중심이 되었던 그러한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